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제가 한 2016년도인가요? 2016년에 조금 감동된 글이 있어서 그 글을 스크랩해 놨다가 언제 한번 나눠야지 하고 갖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것을 다시 올해는 어떻게 그 결과가 좀 너무 궁금해 갖고 올해 한번 다시 검색을 어제 또 해보니까 좀 이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 감동된 스토리를 조금 그 내용을 발췌해 온 겁니다.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았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집들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죠. 근데 이제 병실 사진이 나와요. 피곤한 몸을 누일 곳도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던데 난 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 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사람. 수많은 이쁜 그릇도 남편과 함께 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군요. 15짜리 붙박이장 안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 백들.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렛처럼 그곳에서 죄송합니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안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은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 또 기다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 친히 내 남편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살리셨던 내 남편을 또다시 살려주시기를 애타게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의사의 권위로 내일 호스피스로 옮기는 물환이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처럼 그곳을 건강하게 걸어 나오는 최초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인생은 더 늘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희망을 선택합니다. 절망을 거부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오늘 꼭 그리 해주실길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밤 하늘 보좌를 흔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글로 2016년도에 이 글을 썼어요. 금방 사진을 제가 후루룩 넘기면서 보여드렸지만 그 많던 이런 화려한 접시들, 또 이렇게 집들, 궁궐 같은 집들을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나서야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자기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초라한 병실에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로 간절히 남편이 살아오기를 기도하는 이 간증 글이었어요.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자, 이게 어느 순간에 그 글이 올라왔는데 또 2022년인 지금 검색을 하니까 남편분은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두 분이 그런 이후의 글을, 또 후기의 글을 함께 올리셨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하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씩씩하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히 또 후기 글을 쓰시셨다고. 그래서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에 꽂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죠? 또 저 안에 수많은 옷들이 들어있대요. 명품 백도 가지고 계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2016년도에 올라온 글을 제가 스크랩 해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부 사이에 싸우는 일이 왜 생길까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만나 한마음이 되는 것이 부부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어려우면 나라와 나라가 합쳐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도와 전라도와 제주도와 충청도와 경기도와 서울이 있듯이 서로 말은 알아듣지만 그들의 지역 대립이라든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 점점 그런 지역의 그런 분쟁들, 또 만약에 우리나라와 북한과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통일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이 살아온 문화, 그리고 그들이 생활했던 그런 반경 속에서 우리나라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예전에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은 무한히 발전할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잘 사는 쪽에서 훅 밑으로 경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서로의 호흡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성장을 하려면 어떡할까요? 좀 많이 배우고 많이 잘난 사람이 훅 내려와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 되었던 그것이 아내가 되었던 그렇게 내려와야 같이 다시 성장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싸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또 싸우다 보면 그 이유가 되게 막 특별하게 막 엄청나게 중요한 일로 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돼요. 정말로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되게 단순한 거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나고 나면은 알아요.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계속 싸운다라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간증에서도 나왔듯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라는 내 것. 내 것을 다 버리지 못했기에 그렇게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부터 우리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것이지 우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내 것인 것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내 것인 듯 착각하고 다니니까 점점 짜증도 더 내는 거예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기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거니까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 계시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것, 저의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간증처럼 집, 가구, 뭐 명품백, 또 남자들은 자동차, 뭐 낚시,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누가 건드리면, 그것도 남이 건드리면 들폭발하는데, 아내가 건든다든지 남편이 건든다든지 내 자녀가 건든다든지 하면 폭발하기 시작을 하고, 그 폭발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 폭발은 죽음을 일으키죠. 누군가가 그 폭발로 인해 죽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겠어요? 내 아내든 내 자녀든 내 남편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하니 내 것을 더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자, 근데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거는 물건일 때에는 내가 잘 지키려고 해요. 근데 그게 사람으로 가면 내 사람이다 하면 좀 더 소중히 여기고 좀 더 아끼고 그럴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내가 내 거니까 내 사람이니까 그냥 오히려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을 물건인 듯 대하게 된다라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엄청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왜요?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는 정말로 막 공주님처럼 대하던 그런 모습에서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이제 갑자기 남자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결혼 전과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누누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분들이 그런 게 조금 많죠. 내 것이 되면 조금 더 프리해져요. 그냥 안정감이라 그럴까요? 그냥 안도감?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하튼 그런 것들로 너무나 막대하기 시작을 한다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이 강해지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간증에서 들었던 것처럼 남편이 아프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던 이 부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내 남편도 나에게 맡겨준 거고 내 아내도 나에게 맡겨준 거고 내 자녀도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또 직장을 다니게 되면 그 직장에 다녀서 내가 재정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신 것이다. 전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는 내가 뭐 인정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수고로움으로 다 받아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통째로 막 다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물건을 똑같이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면 내 것처럼 막 쓰게 되는 거죠. 반대로 또 물건일 경우에는 또 내 거 아닌 남의 거를 또 함부로 쓰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사람일 경우와 물건일 경우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것일수록 더 아끼고 소중히 다뤄야 된다. 물건은요, 점점 쓰다 보면 중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간 갈아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나 사람은 그게 아니죠.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치 물건 다루듯이 그렇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 사람이 아니면 정말로 그래요. 자, 내 남편이 어디 나가서 정말로 칭찬만 받고 있어. 아유, 무슨 집사님이랑 같이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안 사람인 사람이 살아봐라 라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또 아내도 어디 나가면 너무나도 뭐 곱고 인정을 막 받고 있어요. 남편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 살아봐라. 그렇게 모습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남편이 다른 바깥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이 똑같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서 우러러보면 안에서도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사람한테 막하고 아닌 사람한테 잘하고 하는 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나의 재정들, 여러분들 그걸 잘 쓰고 잘 다듬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까요?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염려가 생기는 거죠. 아, 이 돈이 내 건데 통장이 점점 비어가니까 자꾸 염려가 생겨요. 아, 이 직장 내 건데 이 직장이 사라지면 난 어디로 가지? 이 직장이 없어지면 난 어디서 돈을 벌지? 이런 염려와 근심들로 영혼을 막 갉아먹고 있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요. 쉽지는 않죠. 당장 내일 뭔가를 해야 되고 내일 뭔가를 나가야 되는데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염려가 안 올 수가 없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 맡겨라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 대답이 없으세요. 왜 대답이 없냐고. 하나님 제발 좀 알기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떠오르는 말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머리를 써서 곁길로 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 사람이다 생각하고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 생각을 내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막 내 생각을 막 전달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군가가 어느 남편이 어느 아내가 어떠한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내든 남편이든 둘 중에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들어보지도 않고 딱 잘라서 무시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봅시다. 자, 제 생각에는 또 이런데 이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함께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일 부부간의 큰 대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마귀들이 엄청나게 설친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요. 오늘 8절에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틈만 보이면 이 마귀는 여러분들 그 틈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잠깐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고 있고 내가 잠깐 어떠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여지없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머리를 흔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불안을 심어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또한 이유가 나에서 출발한다라는 나. 내 옆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아닌 나에서 출발한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아내도 내 것이 아님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잠시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들한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감당하셔야겠죠. 잘 끌고 잘 케어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9절 이후로 어떻게 나와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들만 힘들어하는 거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 내 남편만 나에게 이렇게 못해주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아내만 나에게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서 근신하고 있어야 된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너집니다. 자꾸 내 남편을 딴 남편이랑 비교합니다. 내 아내를 딴 아내랑 비교합니다. 내 자녀를 또 다른 자녀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또 근심을 합니다. 또 염려를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생활을 반복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명시해 주었는데 우리는 왜 그 문제를 끊임없이 되뇌이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틈만 보이면 집어넣고 있는 것이기에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이게 언제까지 가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천국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 다 버텨야 된다. 아멘.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일로 다퉜는지 한번 그날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 싸운 이유가
뭐 구원의 결격 사유가 된다라는 이유가 된다면 싸우세요.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꼭 그냥 싸워서 이겨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면 여러분들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싸우는 이유를 보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농담하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나 영생이 있나 이런 말들을 잘 던져요. 자,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자꾸 근심이 나게 하면, 근심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되면 거기에 구원이 있나 영생이 있나를 생각을 하세요. 우리 거기에 구원이 있나 영생이 있나를 따져보면 한 방에 그 걱정거리는 해결이 되죠. 그렇죠? 해결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도 안 해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 일을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한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은 자존심으로 가장한 마귀예요. 슬픔으로 가장한 마귀이며,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간질하는 것도 마귀예요.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좀 낮춰주고 낮은 사람은 좀 높여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 소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이끌어 가야지, 내가 끌고 가야지라는 그것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인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모든 일을 끝나고 좀 편안하게 있을 때 마귀는 또 그 틈을 노립니다. 그 틈을 노려서 그 이후의 삶, 먼 미래의 삶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늘 그런 걱정 속에서 거기에 구원이 있나 영생이 있나를 따져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찾으면 처음엔 열심히 아끼고 소중히 다루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시 나로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찾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무시합니다. 물건과 사람을 다르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졌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염려와 근심의 시작은 늘 나에서 시작됩니다. 내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행복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외로울